아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죠.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 그게 이제 그 집을 똑같이 짓는데 무너짐이 있고 또 문제가 하고 홍수가 나도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건물의 집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집.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늘 이제는 이 문제 저 문제로 늘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 그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제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모든 운명의 문제, 재앙의 문제, 이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 오직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겠죠. 반석은 뭡니까? 큰 바위예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땅을 파는데 큰 건물을 지을수록 밑에 깊이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빼요. 지진이 나든지 어떤 이제 그 지역에 땅에 어떤 변화가 와도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느냐, 왜 무너지느냐,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살지만은 진짜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없어서 사람들은요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 병이 들면은요 고통이죠. 어제도 저희가 시골 갔다 왔더니 소리 들었는데 며칠 전에 동네에서 어떤 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이래 그랬더라고. 소식이 이제 들려져요.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이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보니까 자살자가 많다. 동네에, 우리 동네에 보니까 자살자가 많아요. 야, 그 영적 흠이 얼마만큼 많으면은, 자살인데 그냥 자살 않잖아요. 살기 좋아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참다 해도 안 되다가 해결받아 보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다 안 되어지니까 인생 포기했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도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이 끔찍한 그런 사건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실제 된 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인간이요 진짜 악랄하게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고,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병들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병든 현장, 무너진 현장, 아파하는 현장, 그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없어 문제를 당하는데요, 이 답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받은 그리스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그리스도, 여러분을 살만나게 만든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내 인생이 가장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왜요? 인간은요 인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 다른 것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이게 왜 인생의 문제로냐? 죄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이 불순종한 죄, 이 죄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은 박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얼굴 잘났다고, 내가 인기가 훌륭하다고, 내가 돈 많다고 사단은 이제 봐주는 게 없어요. 얼굴 예쁘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안 봐줘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들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저주와 재앙은 계속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내 인생의 가정의 가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 문제가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받는 길이 도대체 뭔가?
배경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옥병이 하나님 떠난 이제 인생은요, 그 상태가, 그 환경이, 그 마음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생각해, 지옥 가서 그러면 아마 사람들 옆에 여러분 막 그냥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죠? 불신자도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왜? 안 좋다는 거야. 배경이 지옥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 반대 지옥이잖아요. 그 이런 이제 배경과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누리는 것이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예, 천국의 백성 인사는 달라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의 백성은요, 이제 그 인사가 또 다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니까 이래 천국 백성의 인사를 늘 누리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 뭘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인생에 행복을 원하지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 그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흐뭇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왜 불행합니까? 옆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는요, 행복한 게 아니고 불평과 갈등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자신의 삶도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 물질의 어떤 양의 어떤 조건 없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행복의 조건은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불행하게 살게 되어지고, 이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어떤 상태가 이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세상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요즘에 사건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요,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남보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와같이 사단은요, 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묶이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는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행복, 이 축복이 뭔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팔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제자들 나왔는데 그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진짜 이 복이 뭔가. 그래서 4가지는요, 우리 의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4가지는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데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어느 누구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오늘 8가지 복을 말하는데요, 8가지가 이제 그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한 가지 뭐냐? 천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뭘 말하느냐? 그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인, 나는 절대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 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오늘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요, 완전한 복, 최고의 복, 여러분이 원하는 복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근본, 그 원리,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요, 문제를 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단, 이 마귀 귀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사단이 왕이야. 사단이 주인이야.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끌려서 포로되어져서 그 고통을,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싸우다가 그냥 주먹 한 대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고하면은 폭력으로 좀 벌금 내고 좀 뭐 더 세면 좀 이렇게 하더라면, 그런데요, 이 분노로 싸우다가 여자친구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본드로 그냥 냉장고 문을 발라버리는, 이거 분명히 뭐 걸릴 거잖아요. 뻔히 걸릴 걸 알면서 사람들 그 순간 이제 그것을, 사람의 이 마음을요, 이렇게 악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사람, 18살 먹은 독일에 보니까 또 총기 사건, 그 18분이면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상이 잘못되어지니까, 이제 이 모슬렘, 이 사상이요, 그 사상이 들어가니까 총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그냥 쏘다가 자기도 머리에 대고 그냥 자살하고. 잘못된 사상은요, 잘못된 이제는 이런 이제 지식은요, 이렇게 사람을 방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 사단이, 그래서 인간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이렇게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여러분이요, 아무리 진급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요, 결국은 실패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남보다 좀 좋은 거 먹다가 갈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죽음 이에는 영원한 지옥이고, 그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천국이 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상대적인 이제 가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일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 환경적인 그런 이제 가난을 말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나는 무능해서 내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이 재앙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완전한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힘 가지고 노력 가지고 인생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할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내 어떤 뭐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문의 저주,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 가문 인간관계 치고 안 되죠. 속으로 병든 마음으로 병든 오래된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 답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어떤 조건적인 육신적인 그런 가난한 게 아니고 이 마음, 내가 저는 내 동기, 내 목적, 내 야심, 내 야망 이런 것들을 가득 차가지고서 진짜 복음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절대 두 손 들고 이제는 내 인생에 절대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요 자신의 이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장악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애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 태어날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단에 장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복이냐? 이게 이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 복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더러운 올 것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격이 훌륭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요, 우리가요 하는 이제 그 의료는요 절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신의 죄악 중에 출세였음을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훈련은 왕이 되지만은, 이제는 그가 살아가면서 또 이제 인간인지라 이제 그 죄를 짓죠. 바세바를 동침한 후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졌다. 이때 이제는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나와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나를 무슨처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제 자기 죄를 이제는 고백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이제는 절대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내게 무슨 나는 사기도 안 치고 남에게요 그 못한 짓도 안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자범죄. 내게 남에게 이렇게 해를 주는 그런 자범죄는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그거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져요. 자,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때, 이것이 마음이 이제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져서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지죠. 그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증에 앓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든 그 괴로움을 당하든 이 병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은, 그러나요 점점 더 심해지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를 찾고 무속을 찾고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받아 보려고 얼마나 힘이 씁니까? 돈 문제 같으면 돈 많은 자가 해결할 수 있고, 지식 문제 같으면 공부만 하면 될 것이고, 내가 인격이 못돼서 그러면 인격 수양하면 될 텐데,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 받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일한,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찾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재앙의 문제 해결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내게는, 내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게 되어져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성공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고, 먼저 내 인생에 내 운명이,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갈등의 원망의 사람들은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기가 살아보려고요 사람들을요 무시하고 사람들을요 밟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직장 가보면은요 동료들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 보이지 않는 경쟁, 거기에 또 이상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괜히 뭡니까? 이게 아픔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동물 같으면은 활기나든지 버리든지 먹든지 하면 될 텐데, 그러나요, 이건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영적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이 인격 문제가 아니고 수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을 그냥 원수처럼 생긴다면은 왼수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정신병 걸릴 거예요. 아마 늘 이제는 막 그냥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왜? 신경성 걸려가지고. 늘 이제는 잠이 안 올 거예요. 왜? 괴로움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런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복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요, 이제는 그 현장에 그 사람 그 환경에서 이 복음을 임마누엘 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요,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이 치유되게 하셔요. 야곱이 형이 이제 죽이려고, 야곱이 이제는 가는데 형이 20년 동안 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죽어요. 형인데 이리 못하고 저리 못하고 선물 주고 이 방법 다 쓰지만은요, 절대 그 원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때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 역사는 모든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형 마음에 그 원한을 갖고 나를 죽이려는 그 마음, 배후 역사는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내가 형을 속였던 그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배후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은, 흑암의 세력은 예수 여러분 정복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형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흑암이 정복되어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형이 쫓아와서 어긋맞고 서로 울면서 그러면서 화해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가정 치유, 인간관계 치유, 현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갈등이요, 분쟁이요, 분노요, 이건요 끊임없이 가정이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도요, 복음이 아니면은요, 결혼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살다 보면은 왼수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상처 속에 산다 보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겠어요. 그 원수를, 인간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나타나니 거기에 운명 묻겠지만은, 내가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장소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됩니다.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혈증 걸려있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자기만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관계 속의 삶 속의 현장 속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현장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가 나오고요, 이제 또 거기에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내가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나는 기독교 이제 남의 것 탐닉도 않고 그리고 간음도 않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리는 저 멀리서 하늘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면서 이제 그 중심을 갖고 기도할 때 누가 이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겠느냐? 예수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소경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은 뺑인이고요 거짓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병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 잠잠하라 왜 떠드냐.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이 남에게 말 못할 이 영적인 문제, 이 성경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문제, 내 무능의 문제,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솔직한 이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상처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내 성공이 내 목적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신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 오겠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는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백하고 누리는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제 그 로마서 14장 거기에 오타가 나는데요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요 이제 내게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적인 걸 가지면은요 평생 동안 늘 원망하다가 비교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그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는 부족한 이제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임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곳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병들었던 사람도 상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다가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그 원한을 갖고 문제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늘 따라서 오는 행복이 없어가지고 뭔가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집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빠지게 그 중독이 되어버려요. 다른 시간을 헛된 시간을 진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못 누리고 세상에 이제는 문화에 세상에 어떤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포켓몬 고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 한국에 이제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저기 울산 거기 울산에 이제 가까이인데 거기서 일본 그 게임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는 모이는 거야. 그 게임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중심이 정한 삶이요 이제 오직 즐거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겠지만 게임은 그 사람들의 중심이 오직 이제는 잡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고 중독되다 보면 내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빼앗기면 뭐냐? 거기에 시간. 뭐 게임만 그렇습니까? TV 안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어떤 뭔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뭔가 내 시간과 삶이 잠시 어떤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사단은요 여기에 이제 잡히게 만들어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제 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찌
그 세리 사람들이 죄시하는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 집에 들어가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죄를 부러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힘없는 그런 이제 그 배경 가지고 살다가 그냥 지치고 피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시간, 혈루증 걸렸던 예수님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그리스도를 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갖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다른 것이, 다른 일,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복음이 내 마음에 담아지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이 담아져서, 그러면 한 주간 내 감각대로 살아가고 내 힘대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과는 관계없이 언젠가는 무너짐이 심해서 늦은 다음에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 시간 붙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속에요 이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천국이 내게 소유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거기에 묻고 속는 게 아니고 빌보 3장 1절 20절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 다 많은 세상 좋은 것, 이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아는 후에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빌보 4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내가 이제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내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내가 궁핍함에도 풍부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래 삶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요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 갖고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답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그냥 끝나는데, 어차피 우리는 뭔가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삶이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일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교육까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전기로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다른 기술로 같이 이렇게 또 거기에 청소로 또 이제 일하는데 덥다고 또 시원한 냉수로 아니면은요 여러 가지 음료로 과일로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우리는요 한 번의 삶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한 주간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림으로 내 생각에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이 정복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참 평안 있게 하시고 참 믿음 있게 하시고 모든 재앙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힘 있는 행복한 천국의 축복을 드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에게 신탁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 간수가 선생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31절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냐 구원을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므로,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제 심령의 가난함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천국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 해답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셔서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한 주간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정시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결심 걸림이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해서 나의 답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누려진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나를 드리는 정시예배가 있길 바라고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심령이 가난한 이 축복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립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도 제목 2절, 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이 되셔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만족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보람된 삶으로 천국을 이루는 자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배경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 가지고 한 주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심령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다 가지고 한 주간 동성이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의 주인 되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지향과 흑암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모든 이제 그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무너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병든 생각, 삶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무능 때문에 이 연약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